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혈류증 앓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림에도 나와 있고 옷자락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 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옷에서 마치 치마 자단처럼 좀 묶여 있는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에 나와 있는 그 옷의 한 부분을 만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혈류증이라는 이 증세는 그것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에 얘기하면 희귀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 출혈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이 유대인의 정결 율법에 의해서 가족들조차도 만지지 못하는, 심지어 이 여인이 앉은 자리나 만진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율법으로 이 유출병을 앓는,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해요. 여기에는 월경도 포함돼요. 그 이래 동안 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유출병, 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결한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구든지 이 여인을 이 혈류증을 앓거나 아니면 이 출혈병이 있는 여인을 만졌을 때에는 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요,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부분은 의료적인 행위는 민간요법에 국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간요법에 의해서 때로는 이 부정한 여인이 이 의사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특히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정죄가 되기 때문에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언가 이 여인을 만나거나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긴다면 이 여인이 의사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을 사용하였을까?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했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 전전긍긍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피폐하고 이 가족조차도 이 여인을 어쩌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유출병,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도리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라는 곳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봐서도 알지만, 자, 이 갈릴리의 유대인의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나 로마인들의 근거지는 디베라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라는 이 고가운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지역은 로마가 자신들의 휴양지로 사용하는 그런 갈릴리의 서편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이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이 동쪽과 이 서쪽은, 가버나움의 서쪽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가버나움의 동쪽은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데카폴리스 10개의 한마디로 10개의 도시를 거기에다가 지어두고, 헬라인들은 이 갈릴리 오른쪽 동편의 데가폴리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요르단 이 지역에 이 헬라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고, 또 여기 서쪽 왼쪽은 티베리우스 이 호수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마디로 이 갈릴리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힘들이 맹렬하게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로마인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을 차지하고 자신들만의 멋진 도시 티베리우스, 디베라를 세웠고, 헬라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동편과 남쪽에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불리죠. 성경에서는 데카폴리라고 불리는 10개 도시를 세워서 헬라인들은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갈릴리 북쪽에 그들만의 테두리에 가버나움을 또 세워서 이 갈릴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적어도 세 부류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거기서 충돌하고 대립하고 경계하는 그런 지역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는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100명의 부대를 파견을 해서 정치와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억제하게 되었고,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대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거기에서 또 세웠죠.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에서는 돼지를 길러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는 이 돼지를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헬라인들이 돼지 피를 뭐 제단에 뿌렸던 뭐 그런 적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갈릴리 지역도 편안하게 바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힘의 이 역할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이 지도자층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 이 동족마저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했거든요. 혼란하고 복잡한 이 갈릴리 생활에서도 사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고 치료한다고 재산을 탕진하고 어느 누구도 망신만 줬지 그 여인에게 치료를 해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모든 이 장애인들, 왜냐면 이 자신이 만진 사람이 다 부정해지니까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면 그 지역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생명의 위기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옷에 달려있는 그 수를 만지는 여인, 그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는 정말 호수이지만 호수와 바다의 모습이 다 다채롭게 있어요.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헐본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이 새벽에 정말 이 파도가 넘실넘실 거릴 정도로 심한 파도가 이 호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특별히 메기와 같은 이 물고기는 율법에 의해서 잡아먹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기들이 얼마나 이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물의 수질이 좋고 또 풍부한 어떤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많아서 이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여전히 수많은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게 되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을 열었더니 랩돈 하나가 있죠. 그래서 성전세를 냈던 그런 어떤 이야기. 우리가 이 갈릴리를 가면 얘기할 게 너무나 많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볼 게 너무나 많은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기 전에 이 갈릴리에 관한 그 이야기들 또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또 오병이어의 이야기들 또 벳세다 등역에서 있었던 그런 오병이어의 그런 기사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고 깊이 묵상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